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3일째를 마치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좀 많이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전체 시편 150편 중에 두 번째 책으로 시작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은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이 42편이 시작하는 그런 첫 부분입니다. 이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이 고라 자손의 후예 중 누군가가 이 시편 42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고라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위해서 크게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이 성막에서 또 찬양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귀한 직분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되었다가 250명과 함께 땅속으로 가라앉고 한순간에 땅속으로 그냥 삼켜버리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고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더 이상 찬양의 직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어떤 여지냐면 그 아들들을 남겨두셨어요. 자손들 모두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말살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고라 자손의 아들들을 남겨두셨는데 그 남겨준 고라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바로 오늘 이렇게 시편 42편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진노를 내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택한 백성들에게 사랑의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중 나머지 그 일부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여전히 그의 삶이 찬양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지라도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지라도 굴곡 있는 그런 또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 42편을 기록을 했지만 이 역시도 다시 회복된 그 소망이 꺾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적인 침체가 온 것을 우리는 이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슴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죠.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인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공급이 단절되고 끊어지면 결국은 그것은 곧 죽음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그 물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헤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저자가 뭔가 영적인 깊은 그런 침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영적인 갈증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몇 날 며칠 밤도 새 봤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우리 일도 해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씩 밤을 새서 시험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하면 우리 체력은 어떻게 되죠? 일을 많이 하면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눈이 좀 캄캄해지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 우리 육체는 보면 굉장히 솔직해요.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혹사를 하면 금방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아주 공고해 있고 영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 있으면 그건 역시도 육체적인 힘듦보다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병 있죠. 아주 유명한 우울증. 신앙적으로 우리가 판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울증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인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또 어떤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순간 영적인 그런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한순간 털썩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오늘 말씀하기를 1절에 보면 그래서 사슴이 마치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런 상태까지 이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송파구 잠실동의 이 석촌호수 주변에서 이 아주 몇 개의 커다란 그 싱크홀이 발견이 됐습니다. 싱크홀이라는 게 뭐죠? 갑자기 이 땅이 훅 꺼져가지고 구멍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석촌 지하차도 그 입구에 버스 크기만한 그런 그 싱크홀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의뢰껏 생기는 것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이 도대체 땅 밑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싱크홀이 생겼을까 하고 내려가서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니까 뭐 한 80m 또 어떤 거는 막 50m 커다란 동굴이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이 멀쩡하게 있던 땅이 한순간에 훅 가라앉아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동굴이 생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9호선 전철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추측하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의 또 어떤 경우는 싱크홀은 뭐죠? 지하수가 이게 밑으로 이렇게 침수가 돼가지고 집안이 이제 그 깎여지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이 멀쩡한 이 땅이 훅 가라앉는 것이죠. 이 싱크홀과 영적인 침체를 보면 몇 가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무너질 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싱크홀 밑에는 대부분 다 커다란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훅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 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 안에 그 영적의 채움을 물로 채우고자, 영원한 생명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시편 저자가 이렇게 원했던 것처럼 영적인 침체의 가장 필요는 그런 커다란 구멍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충족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크홀이 그렇게 발견이 되고 나서 석촌 지하차도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교각에 아주 작은 이 금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싱크홀이 생기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 현상에 대해서. 그러다가 아이쿠 하고 가라앉았네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저기 아스팔트 위에서 금이 가져 있고, 그리고 모든 그 교각이 다 이렇게 가로로 뭐 크게는 막 30cm, 20cm 이렇게 다 이렇게 금이 가 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런 전조 증상을 모르고 그렇게 나름 예배를 드리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쿵 하고 떨어질 때, 그러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미 그러한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 또한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침체가 있었던 그런 아주 짧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상황은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앞두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을 이제 임박했을 때 뿔뿔이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다 감지하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또한 인성으로 고난과 고통에 대한 그 두려움을 충분히 마음속으로 안 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잠시지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자신의 어떤 영적인 침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들을 다 금방 뛰어넘었죠. 그러나 예수님도 아주 잠시 잠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과정이 사실 평생 여러 번 혹은 수십 번의 그런 그 굴곡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힘든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진 작가가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어르신들, 뭐 연세가 굉장히 있으신 분들. 근데 사진을 찍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한 것이에요. 할머니 웃으세요 하고 딱 찍었는데 웃기는 웃는데 그 웃음이 묘한 웃음인 거예요. 인생의 뭔가 이렇게 두려움과 인생의 그 깊은 그런 그 고뇌들이 그 미소 안에 다 담겨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웃는 게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많이들 그렇게 찍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찬양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께서 드리면서도 사실은 참 마음속으로 예배보다도 더 앞선 그런 어려움, 심지어는 영적인 그런 침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그런 침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습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5절이 후렴구예요. 결론이자 그리고 계속해서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42편, 43편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합치면 한 51번 정도가 나옵니다. 51번 정도. 그러는 반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2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단어를 보더라도 이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심각한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요, 그런 특징이 사실은 이 본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봐 달라는 그런 어떤 시선, 그런 것들이 이 침체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도도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의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 거를 먼저 챙기는 기도를 이 영적인 침체자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틀려도 자기 중심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맞은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육지에는 고삼이 있습니다. 이 고삼의 특징은 뭐죠? 자기중심적이죠. 나 공부할 때는 다 조용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 온 식구들이 다 마룻바다가 어떻게 해요? 뒤꿈치 들고 조심조심. 저녁 늦게까지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간식 대령 해야 되고. 그리고 고3이 자야 그제서야 엄마가 자요. 그러다가 대학 떨어지면 자기가 공부 못해서라기보다 집안 사람들이 협조 못해줘가지고 엄마 아빠가 제대로 뒷받침 못해줘가지고 떨어진 거야. 이렇게 자기중심, 이게 육지에서는 고3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 이 영적인 침체에 있다면 확장 해석을 합니다. 확장 해석. 우리 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무척이나 시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영적인 침체자들은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 당시 때 얼마나 이 저자에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을까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확장해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눈물이 매일매일 먹는 그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설령 눈물을 먹었을까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5절에 보면 그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자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것들을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커다란 싱크홀이 있다면 누가 그거를 채워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주고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침체자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겸허한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혼의 안식, 때로는 영혼의 쉼표를 찍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홧김에 막 직장을 막 그만둬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홧김에 어떡하죠? 헤어져 버리고 요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묵상하면서 그렇게 헤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짐이 많아가지고 그 현지 원주민들에게 그 이제 짐을 싣고 포터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우리 포터들에게 재촉을 했어요. 우리 좀 열심히 좀 갑시다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아주 힘들게 막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원주민들이 죄다 짐은 지지 않고 다 내팽개치고 다 이렇게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있고 어떤 포터는 나무 위에서 자고 있고. 그래서 화가 난 선교사님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하고 틀리잖아요. 그랬더니 이 포터 이 대장이 지금 어제 우리 포터들이 육체를 너무 사용을 해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이탈이 됐다고. 그래서 오늘 반나절 정도는 다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을
육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가 돼서 회복되었을 때 그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습니다.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울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영혼의 쉼표를 찍는 시간,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요, 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셀랄은 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 음악 오선지에도 보면은요, 8분 쉼표, 그 다음에 4분 쉼표, 2분 쉼표, 쉼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쉼표도 음악의 일부예요. 쉬어야 그 다음을 또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까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을 때 그곳에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인도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오게끔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뒷덜미를 잡아서,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를 억지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주 강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병원에 갑자기 병을 발견해서 여러분 입원해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그런 사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그때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저도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앙서적을 꼭 읽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일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귀한 누구누구가 얘는 지금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돼. 그리고 목덜미 잡고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직장을 잃거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병상에 갑자기 가게 되거나 수술을 받게 되거나 그런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축구 경기를 보게 됩니다. 한참 막 이렇게 열띠게 막 그 외국 선수들하고 엎치락뒤치락 할 때 박지성 같은 선수는 정말 끝까지 막 뛰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한 골이라도 막 더 넣으려고. 그런데 어떤 경기를 보면 아주 막 훌륭하고 탁월한 선수가 갑자기 후반전에 훅 감독의 불림을 받아가지고 벤치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좀 덜 유명한, 덜 실력 있는 그런 선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온 국민들은 저거 어떻게 된 거야? 막 계속 뛰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감독은 그 선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선수가 지금 무릎이 어떻게 아프고 허리가 지금 얼마 전에 어떻게 아프고 그리고 이 경기를 끝나면 외국 가서 또 무슨 경기를 치러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을 감독은 알기 때문에 얘는 이쯤만 뛰면 된다라고 판단해서 벤치로 끌어들입니다. 쉬게 합니다. 가끔 우리의 쉼, 그것이 병상이든 혹은 직장을 잃는 그런 것이든 다 하나님의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침체 때는 쉬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공급받고 그 커다란 구멍을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메꾸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큰 뜻들이 사실은 보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잠깐 쉬고 셀라하고 영혼의 쉼표를 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올바른 신앙의 목표가 생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요, 처음엔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도 나중에 다 어떻게 됐죠? 대부분이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로봇캅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아주 엄청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공급받았던 그 영혼이 변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그 공급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보면은요, 시편 저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그러니까 뭔가 제사장이든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뭔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어떤 목회자의 특별한 직분이 아닌, 지금으로 해석하면 우리 모두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42편을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 4절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던 그 직분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잡아 주셨고 부여했던 첫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회복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나를 손잡아 주셨을 때 그 심장의 떨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그 어려운 것도 다시 하나님의 공급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저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그 연인들에게 어떤 드라마 보니까 쓰담쓰담이라고 머리 이렇게 만져주는 행위를 쓰담쓰담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쓰담쓰담을 해줘야 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낭망해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자손이 이전에 이 찬양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를 쓰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이 찬양의 직분을 감당케 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여전히 그렇게 자리를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집을 나간 건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나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아버지로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볼 뿐이지,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곁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영적인 공급, 체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